벼랑 끝에 섰을 때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3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배의 위기에 봉착한 거죠. 절망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때 할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면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이런 다짐이자 또 우리에게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은 38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재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 기초 어떤 관계를 재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7절까지 읽다가 이게 무슨 신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잃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뭐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버리셨다, 미워하셨다, 욕되게 하셨다, 뭐 파괴하셨다, 무너뜨리셨다, 탈취 당하게 하셨다, 뭐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때가 배경이라고요. 이런 배경에서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머리가 상황이 이제 무너질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도 인생이 막 무너지고 막 벼랑 끝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결론적으로 약속 붙들어야 약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1절부터 37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다. 언약이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는 약속을 점검해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약속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노아 약속. 노아의 약속. 뭐 물론 그 이전까지 보면 그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죠? 이제 그거 빼놓고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약속 그러면 노아 약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로 세상이 망하지 않겠죠. 무지개 언약이 있으니까. 노아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 약속. 내가 너를 복의 매개체가 되게 하리라. 너 하나에게 복 줘가지고 주변이 다 복받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 세 번째 약속이 시내산 약속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게 되게 중요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내가 네 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영구하게 만들겠다. 그죠? 이게 다윗의 왕국, 이게 메시아 왕국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약속은 왜 하죠? 뭐 이렇게 아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약속하면 매이게 됩니다. 약속을 하면 부자유스럽잖아요. 만약에 토요일 날 뭐 12시에 식사를 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일 12시부터 너무 부자유스럽겠죠. 뭐 딴 게 있더라도 그거 지켜야 되니까 못 가고, 뭐 피곤해서 잠자고 싶더라도 깨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더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매이는 거고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서 뭐예요?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유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엄청난 사랑이라고. 뭐하러 그런 약속을 해? 약속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필요도 없는데 왜 약속을 하시지? 우리 사랑하셔서. 또 하나는 우리를 파트너 삼으셨다는 거죠. 동역자로. 같이 일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게 사랑이죠. 아, 이거 짜증스럽잖아. 어떤 사람을 같이 일하면은. 근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게 사랑. 하나님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사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약속 주신 하나님이 최고고 나를 파트너로 부르신 하나님이 최고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면 진짜예요. 이걸 알면. 그래서 1절부터 37절까지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걸 재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아야 된다. 반복이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에 대해서 맨날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인자와 성실이에요. 인자가 뭐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 NLT 같은 데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약속하신 게 사랑이에요. 인자, 헤세드와 성실. 사랑과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하나님이 지킨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성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인자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3, 4절에 하나님이 알긴 아는군. 그래, 나는 언약에 있어서 인자와 성실한 자야. 그게 1, 2, 3, 4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계속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인자와 성실하신 분. 알긴 하는군. 나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다윗과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 5절부터 30절까지 이제 크게 나오는데 요 패턴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구별된,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쁨 주시는 하나님. 그럼 또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9절부터 또 뒤에 7가지로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7가지로. 사실 이건 뭐 서론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뭐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한번 해보죠. 거룩한 하나님이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유게 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구별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읽어보죠.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패턴이기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찬송할 수 있겠죠? 그죠? 언약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패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7가지로 좀 기니까 이건 뭐 한두 개만 볼게요. 7가지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I am이 쭉 나가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너의 힘이 된다. 첫째. 두 번째,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된다. 나는 너의 바위가 된다. 네 번째, 네 자손을 지키는 자다. 다섯 번째, 나는 너의 심판자가 된다. 여섯 번째, 나는 성실한 자다. 일곱 번째, 나는 너의 소망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거 뭐 맨날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쭉 하나님께서 4가지로 찬송하니까 7가지로 대답하셔요.
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읽어봅시다. 나는 너의 힘이다 할 때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난 너의 힘이 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부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7가지로 너에게 무엇이 된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 되게 좋죠.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까지 읽을 때 느끼는 게 분위기 좋네, 분위기 훈훈하네.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서 우리와 이렇게 든든하게 약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과 성실함이 있으시고 우리 또 그걸 누리고 있네. 되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위기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원론 붙드는 거예요. 위기 중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약속 붙드는 거예요. 이게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점검하는 거죠. 이제 38절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불 지르고 박살내고 다 끌려가고. 근데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인데 이거 약속이 깨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재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70년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재점검했다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거. 첫째,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네 존재가 뭔지. 그러니까 흐름이 뭐냐면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고 행위에서 소유가 나와야 돼요. 이 순서가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네 존재가 뭔지 아느냐? 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야. 존재죠, 존재. 여러분 어떤 행동 갖고 잠깐 분석하면 안 돼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존재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자녀니까. 그럼 이해가 되죠. 옛날에 뭐 그 사진 하나 있었잖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그 죽은 아들 뭐 비행기 타다가 죽었는지 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꼬맹이가 대통령 집무실 밑에 그 의자 사이, 책상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되게 그 권력의 중심에 아이가 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애들에다가 거기다 풀어놓고 있으면 되나요? 쫓겨나요. 왜 그렇죠? 왜 걔는 그럴 수 있죠? 존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행동만 가지고 야 쟤도 저러니까 훌륭한 애 됐어. 너도 저래라. 바보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죠. 아들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어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를 맨날 강조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청직이다. 해고 통지받은 청직이다. 그 청직이라는 걸 존재를 아는 그 순간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뭐 탕감해주고 뭐 베풀고 나눠주고 그 행동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칭찬 듣고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소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소유에서부터. 그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요. 세상의 출발은 소유로부터 시작해요. 소유가 많아. 막 소유가 많아지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소유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니까. 야 이거 많아졌네. 창고 짓자. 행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두고두고 영원토록 먹고 살자. 잘 누리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존재를 묻잖아요. 오늘 밤 너를 데려갈 텐데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망할 놈이죠. 그러므로 순서가 바뀌면 소유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존재를 되묻게 되면은 이건 저주고요. 이게 온전한 순서로 가야 되네. 존재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고 행동에서 소유가 나와야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항상 이걸 거꾸로 물구나무 서게 만들어. 소유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요. 소유라는 게 뭡니까? 그게 요즘 식으로 하면 물질화예요. 물질화. 모든 걸 다 물질화 시키는 거.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존재가 있고 존재에서부터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행동이 나오는 거고 행동이 나오면 소유가 되는 거야.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존재. 그러므로 욥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행동했죠. 그러므로 그의 소유가 풍성해졌다. 이게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계속된 메시지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예요, 소유. 이제 물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 욥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이 자랑하거든요. 야, 욥 주야에 봤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거꾸로 하잖아요.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를 치면은 행동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소유의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거라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요즘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갑과 을 관계 이러는 거 있죠. 갑이라는 게 뭐예요, 갑? 소유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 우리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잖아. 저 사람 몇 평짜리 집에 살아?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왔어? 돈이 많대. 권력이 있대. 명문대 나왔대. 다 소유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나와요. 소유에서부터 행동이 나와.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인정받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소유에서 나오는 걸 갑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열받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에서 우리를 괴롭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저거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저래. 그렇게 안 나가고 나도 더 소유를 가져가지고 나도 갑질해야지. 결국은 다 미친 짓 하는 거죠. 그죠? 있고 없고의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소유, 행동,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건 뭐냐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따위로 살았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욥기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나온 거고 나중에 소유가 되더라. 그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세 가지도 뭐 딴 겁니까? 예수님 시험이 뭐였어요?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소유 아니에요, 소유?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도 인기라는 소유 아니에요? 내게 저라면 유대 제국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소유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마귀 시험. 그 예수님께서 일거에 깨버렸던 게 다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뭐 다 그거 뭐예요? 말씀 외에는 없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으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 뭐예요? 존재 얘기하는 게 존재. 우리는 말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너무 어려워요? 이거 잊지 말라고요. 존재. 이거 깨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제 박살이 나고 있다고요. 그때 지금 재점검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던 뭔 짓이 되든 간에 조건과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존재가 뭔지. 우린 말씀의 자녀들이야. 말씀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언약 놓치지 않아.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일어서 그걸 점검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을 리가 없죠.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 기도라 그러는데, 말씀 기도 반대말이 뭐죠? 내 뜻 기도야. 내 뜻 기도, 또 다른 말 욕심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구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지. 내 뜻이 내가 자아가 커져가지고 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깊어지는데도 욕심 기도를 계속 한다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 기도가 돼야 된다고. 오늘같이 말씀 듣죠. 말씀을 듣고 특별히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새겨진 말씀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종들을 보내셔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보내주신다고. 그럼 마지막에 성취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말씀, 기도, 보냄. 종들을 보냄, 성취하심.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쭉 읽다가
말씀이죠.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간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이야. 말씀을 놓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세일의 기도회라고 맨날 뭐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맨날 엄마들 모아놓고 세일의 기도 뭐 이런 거 하자. 다니엘 기도인가 뭐 맨날 모르세요 그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맨날 그런 애새끼들 대학 보낸다고 맨날 기도해. 그거 아닌데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말씀 붙들고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죠. 1차 귀환의 종, 일단 고레스를 보내고 1차 귀환의 종으로 수룹바벨, 2차 귀환의 종으로 에스라, 3차 귀환의 도구로 느헤미야. 잘 보세요. 말씀이 주어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말씀과 기도.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고레스를 보내시고 수룹바벨 보내시고 에스라 보내시고 느헤미야 보내셔서 마지막에 성취하시죠. 그게 하나님 패턴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만의 풍성당 얘기도 했고 우리 세교회 뭐 세워지는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풍성당으로 보낸 거라고. 그때 30년의 기도 때문에 보낸 거라고. 그래서 지금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풍성당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우리로서는 또 뭐라고 설명해요? 그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결국은 입장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거죠. 말씀, 기도, 보냄, 성취. 지금 이 패턴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망하는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고 성취할 거야. 실제로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북한에 가보면요. 저도 2005년에 북한에 갔었는데 가기 전에 저 인솔 하셨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총장님께서 성경책을 2권 주더라고.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북한에 여기저기 가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흘리고 오래. 성경을 흘리고 오래. 근데 북한의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경 잃어버리는 죄가 있어. 성경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볼 때요. 우리 이 한국의 크리스찬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 믿음이 훨씬 좋아. 무슨 믿음이 있냐면은 성경의 능력을 알아 그들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 성경이 무섭다는 걸 알아. 그래서 공항부터 계속 뒤지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래요. 뭐 조그만 소형 뭐 녹음기 있어요? 뭐 카메라 있어요? 내가 그거 왜 들고 다냐 그래가 뭐 몰카범도 아니고. 예. 근데 또 묻는 게 뭐냐? 성경책 있냐 물어봐요. 성경책 있냐고. 나는 없다고 얘기 안 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주더라고. 거짓말 안 했어요. 나 모른다 그랬어요. 나 그분이 주신 거 물론 성경인지 알았지만 확인 안 해봤거든. 일부러 양심상 성경이었어요 그거. 결국 그러다가 못 잊어버리고 집에까지 들고 왔어요. 나 잊어버리고 줄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러던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게 그렇게 성경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성경 말씀을 붙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막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 이렇게 증거같이 이렇게 말씀 왕창 증거하고 성도들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 보내셔서 성취하셔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언제까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 그 마지막 장면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들 하시겠나이까 나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게 건지리이까. 이제 본론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밀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앞에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언약 놓고 약속 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벼랑에 섰을 때, 제가 마지막 오늘 제목인데 아폴리네르라는 프랑스 시인이래요. 벼랑 끝으로 오라라는 시거든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고. 주님이죠.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네. 벼랑 끝으로 오라. 갔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확 우리를 밀어버리더래. 그 순간에 우리가 날 수 있게 되었다. 말씀 아니고 에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에고는 두려운 거거든. 이거 다 망했는데 어떡하나. 나를 쳐다보니까 상황과 조건 속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벼랑 끝에 와가지고 말씀 붙들고 밀어버려요. 그때 말씀 기도가 나온다고. 그때 비로소 날아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똑같은 얘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셔서 성취케 해주신다. 주님의 뜻은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